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표정들은 그래도 나는 한 주 동안 별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에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제가 목회자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지 않다는 거죠.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제 안에도, 저의 삶 속에도 뭔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고, 특별히 제 안에 뭔가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안에서 그 내면의 싸움이 참 심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생활할 때, 특별히 잘 갖추어진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을 내가 보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부교역자로 그렇게 잘 갖추어진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도 힘들다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이 굉장히 나쁘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개척 이후에 개척교회 목사로 산다는 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내면의 씨름과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오픈하고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어떤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예배 때 같이 함께 질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왔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절정,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좋다라고 번역된, 한국말로 좋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부인데, 이 토부의 의미는 뭐냐면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그 선하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한 완벽한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하여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실제 미사일이 날아다니면서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여러분, 지진과 어떤 해일에 대한 어떤 그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가까이는요, 서로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반목과 어떤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뭔가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관은 다르기는 했지만 언제나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목표는 동일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토피아입니다. 뭔가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왔다는 거죠.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계몽주의 시대, 모더니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분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뭐냐?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만한 정말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어떠한 시도와 노력에도 인간의 역사의 어떠한 지점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하고 선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해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교회에 왔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질을 당하면 누구나 다 기분 나쁘기 마련입니다. 아니 반대로 뭔가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뭔가 잘못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의 실수와 잘못을 까발리고 드러내면서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쾌해지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생각보다 자존심이 진짜 센 사람이라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아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야,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실수한 거야, 너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지고 기분이 나빠져요. 저도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뭔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의 실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우 목사님 또 저런 이야기야, 왜 교회에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편해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놨으니 이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번 잘 살아보렴이라고 방치하시고 어디 저 우주 먼 곳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희 첫째 아이 시온이가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종이접기나 블록 만들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종이접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과물도 꽤 그럴듯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종이접기는 학, 별, 배, 그리고 카메라 혹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복 바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면은 탁 열리는 그 정도 수준의 종이접기 다 동의하면 다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가요? 다 동의하시나요? 그 정도 이제 종이접기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종이접기 하는 거 보면 뭔가 전혀 다른 차원의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갑자기 아빠 내가 종이 접었어요 하면서 보여준 게 드래곤 길들이기의 투슬리스.
아세요?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그 용 있잖아요. 그 용을 종이접기로 만들었는데 진짜 그럴듯한 거예요. 진짜 투슬리스처럼 보이고, 심지어 그 투슬리스 꼬리가 한쪽이 없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뭔가 붙여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것까지 표현해서 색깔이 다른 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죠. 아빠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하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자기가 보기에 심이 좋았던 거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게 집중을 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기에 힘이 좋았던 자신의 작품이 이제 집안의 거실에 여기저기에 나둥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온이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요.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뭔가 잠깐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종이접기 하듯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 사랑에 대한 갈망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온전히 한 무디신 하나님, 하나로 연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하는 감정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뭔가 하나됨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헤어지고 이별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부재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뭔가 허전함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완벽함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어요.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했고,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동하면서 그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갔던 완벽한 교제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뭔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종이접기 하듯이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그냥 뭔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 두 가지 중요한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어디서든지 가장 잘 보이는 동산의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이 나무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는 그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부터 생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대부분은 다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세포였는데 내가 지금부터 생명으로 살아날 거야 해가지고 선택해서 지금 이러한 생명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순간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족에 소속이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영어를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펼칠다고 한들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요? 한국인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가 우리가 어디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은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게 금지된 명령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뭔가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것인가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최소한의 질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질서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진 나무가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 뭔가 신비한 힘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걸 먹는 순간 뭔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갑자기 오염이 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검사가 치열하게 한 사람을 두고, 한 피고인을 두고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변론을 하는데 어쨌든 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아무리 치열하게 변론을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 사람 유죄요, 이 사람 무죄요 라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판사예요. 왜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립니까? 그 재판장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권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제부터 이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가 선택한다면 이제는 누가 최고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 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을 몇 번째 법칙으로 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포함한,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어졌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심지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를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지성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 줄 알고 계셨을까, 모르고 계셨을까? 아셨다면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하나님은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널 만들었으니 너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범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우리에게 그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강요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교제할 때 그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